네,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또 20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일어난 그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의 존재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과연 그러면 귀신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귀신은 과연 무엇인가? 이 동양적인 개념으로,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귀신 하면은 죽은 조상이나 부모나, 또는 뭐 죽은 또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귀신이 된다, 이렇게 여기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되어서 사탄과 함께 추방된 그 영적 피조물을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귀신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말이죠. 사실은 그런 소복 입고 나타나고, 또 무덤가에 나타나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전설의 고향에서 옛날 나오듯이 이런 귀신은 없습니다. 진짜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여도 안 되고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전히 귀신 같은 짓을 할 때 그 사람에서 들어가서 완전히 귀신이 장난치고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영적 피조물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계속 악한 충동을 줘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천사들과 이런 피조 세계도 있지만, 그 영적 피조물 중에 타락한 일부분이 또 귀신이 되고, 또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 마리가 아니고 우두머리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실존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옛날이니까 있었고 지금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충동하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피조물인 귀신의 그런 자기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과 비난하는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딱 쫓아냈는데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늘로부터 온 표적, 그러면 다른 능력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었습니다. 15절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니까 진짜 벙어리가 아니고 귀신이 그를 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추방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을 쫓아낸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들끼리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서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귀신끼리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뭐 좀 인간 세계처럼 이런 질서가 자기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이라 왜 사람들을 이용하지 귀신을 쫓아내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누구의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 영적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주관하신 왕이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보고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했는데 그거는 원래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그 타락된 인간이 또 귀신과 사탄이 충동해서 그런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 속에 또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영적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를 충동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아주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살하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화를 힘입고 문화라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대마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추방하는 것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세 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나라도 있지만 지금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벌써 임했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는데 더 강한 자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깨버렸다 이 말이죠. 굴복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 알리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귀신을 추방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자고 그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만드는 기술자로 차를 내가 다 만들었다면 어디가 고장나고 어떻게 또 해야 되고 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잘 아시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습 또 영적인 피조물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너희들이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했는데 그 추방하면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귀신이 보고는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려와서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정신이 분열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의 공허한 현상이 육체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치유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샤카맣게 이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또 만화로 드라마로 보듯이 뿔 달리고 하얀 소국이고 이렇게 나타나면 다 무서워서 피하죠.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자기의 수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귀신과 악한 영적 세력들의 음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염병과 또 사람들을 얽어매는 이 사탄의 하수인 귀신들의 활동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충동질하는 세력들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한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영적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그들의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번성함으로 사탄의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 추방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셔서 다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과 성경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영, 악한 영, 또 사탄이 부리는 귀신의 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참 진리와 복음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 나가서 다시는 우리의 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추방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귀신의 왕이면 왜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참 평화가 왔다면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면 또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이 기도를 통해 해결되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한 줄 깨닫게 도우시고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짐이 있거나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에게 치유함을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해 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